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이 주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번쯤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한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저희 가정사를 이야기해서 가끔 잠을 자다 보면 저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가 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다가 소리를 지르면 이제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이제 소리를 안 내도록 그렇게 하는데, 어제도 보니까 뭐 소리를 지르는데 하여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를 해요. 그래서 흔들어서 이렇게 깨워뒀더니 아침에 밥을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뭐 어디 현장을 갔는데 그 이슬람의 지도자인 이맘, 그 이슬람의 지도자를 이맘이라 그러죠. 기독교 지도자를 목사를 하듯이 이맘이 와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그 이슬람 사람이 막 이렇게 와서 해치려 하고 이럴 때 본인이 턱 선포했다는 거예요. 뭐 선포했을까요?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했냐니까 끝까지 갈라 했는데 놔두지 그랬어요. 내보고 그래. 그래, 미리 알았난 내가 미리 알았으면 놔둘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개판 날지를 경험하고 싶었는데 흔드는 바람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신 꿈이면 내일 꾸겠지 뭐, 그죠?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 꿈속에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될지 믿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이 주는 것들, 오늘 본문이 정말 보잘것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 힘이 없고 배경이 없는 이 사도들, 기껏 그들에게 있는 학력이 있다면 그저 갈릴리에서 조금 공부하고 경험이 있다면 고기 잡는 것 외에는 거의 참 기능이 없는, 정말 세상적으로 어떤 흠모와,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야, 너 그 베드로 닮아라, 안드레 아저씨 닮아라, 이런 존재가 아닌 그런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인데, 놀랍게도 성령 충만이 주는 결과가 오늘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이 이런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이 일을 주셨다면 주여 나에게도,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한 결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도 하고 선택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을 하지만 무심코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작동이 되어져서 이렇게 활동하게 되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속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직 종교인들의 관심은 뭘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시장에서 기도 많이 하는 걸 보여주려고 시장에 서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래,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는가, 여기는 관심이 없고 무슨 관심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뭐라더나, 내가 기도 잘한다더나, 기도에 힘이 있다 그러더나, 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이 많은 게 이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교인들 중에 가끔 보면 내게 너무 심각한 영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그거 해결받으려고 거기에 올인하는,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지나친, 이런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 인생도 있지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내게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여러 가지 어그러진 부분까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온전히 이 중심을 담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시든지 또 아니면 그냥 유지하시든지 어떤 모양으로 하시든지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중심이 우리의 내면에 깊은 그 중심에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지는데,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종교 재판에서 엄한 그 위협을 하고 굉장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법적으로 막 제재를 가하고 두려울 게 짝이 없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의 주시는 힘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몇 가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삶, 이런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기억나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생각은 하는데 맡깁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안 많지 않아요. 뭐 생각하는 거나 뭐 말하는 거나 별 차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고백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나의 모든 염려와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만 하고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모든 문제와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너무 길다 그죠? 그 앞에 거는 기억나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예, 여러분 여러 가지 있거든.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왜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있지, 밥맛도 없을 만큼 이러겠지.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에게 빛이 임하게 돼요. 그거 뭐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별 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마음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입으로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뭐라고요?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베드로가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할 때 종교인들은 위협하고 막 이렇게 협박하면 벌벌 떨고, 왜? 베드로가 어떤 존재인 줄 압니까? 계집아이 말해도 벌벌 떨고 저주까지 했던 그 소문이 났잖아요. 그 베드로가. 안 그래요? 자기는 있었을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는 겁쟁이라고, 저게 제일 주님께 수제자니 뭐니 했지만 실제로 어려우니까 제일 먼저 도망치고 이랬던 친구가 베드로라고. 그런 베드로가 잡혀와서 법정에 딱 섰을 때 막 위협을 주고 굉장한 분위기에서 막 이렇게 할 때, 이게 여러분 그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울 일입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베드로에게 위협하고 이러는데 그 베드로가 던지는 메시지가요, 자기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들도 감동이 되고 자기들도 할 말이 없는, 뭐 어떻게 될 조치를 못하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결과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돼요. 기껏 위협해봐야 예수의 이름이 더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 4장의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는 그냥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같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주어지는 게 뭐지요? 첫 번째로 담대함이 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까? 담대함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이 됐다면 주여 나를 담대함에 묶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담대함이 주어져요. 이런 13절에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게 베드로의 본성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겁이 많고,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그 속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예? 막 큰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사람이 그 속이 약해서 그럴까요? 강해서 그럴까요? 약한 사람이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요. 진짜 강한 사람은요, 그렇게 소리 안 지르면서 지 할 짓 다 해요. 우리 오했습니다. 큰 개가 말이죠. 길 가는데 막 깽깽 짖잖아요. 그 개는 약한 개일까요? 센 개일까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막 깽깽하고 그렇게 하는 개가 약한 개가 그럴까요? 무서운 개가 그럴까요? 약한 개가 그래요. 무서운 개는 짖도 안 해요. 짖도 안 하고 있다가 어쩝니까? 가까이 오면 확 물어버려요. 여러분, 이 위협 앞에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주시는데, 베드로의 본성하고 상관없어요. 베드로의 본성은 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담대함을 말함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담대합니까? 마태복음 10장 19절입니다. 마가 13장, 또 누가복음 12장, 요한 14장 보니까 누가 준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예요. 너희가 법정에 끌려갈 때 무슨 할 건가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말아라. 내가 꼭 필요한 말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답 가진 자는, 복음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1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지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 여러분, 쫓아오는 자도 없는데 두려워하는, 이게 오늘 시대 아닙니까? 뭐 별 문제도 아닌데, 문제도 오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올 문제, 나중에 올 문제, 다음에 올 문제, 늙으면 올 문제를 지금 걱정하고 앉아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악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뭐라고요?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여기 악인은 행위가 악하고, 여기 의인은 행위가 착한,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악인은 불신자를 말하고, 의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이게 잠언서가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증거 있는 사람은, 들은 사람 말고 확실히 본 증거 있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 같은데, 네 있던데 몇 명 있더노? 이러면 2명요, 3명요 이러는데, 대충 들으면 뭐라 말합니까? 한 2-3명인가? 이래 말합니다. 그죠? 말하는 게 달라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뭐래요? 전혀 주저하지 않죠. 이런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전도자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여러분, 유라굴로 강풍에 있는 바울에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뭐랬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희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이 담대함을, 분명한 걸 가지고 있으면 담대함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묶인 자입니까? 여러분, 담대함의 사람입니까? 목사님, 나는 원래부터 간이 작아갖고, 나는 어릴 때부터 겁쟁이가 돼갖고, 우리 집안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저 겁쟁이라고. 저거는 간이 작은 것 같다고. 토끼가 아니라고. 그런 소리 들을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체질적으로 간이 작아도, 나는 성격적으로 소심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담대함을 주신다. 이런 정인으로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타협을 누가 합니까? 타협은 인본주의 잘 사는 사람이 타협을 잘해요. 이 타협하는 걸 보고 요즘 많이 나온 단어 있지요. 이 타협하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해요? 정치를 잘해요. 정치가 뭐지요? 주고받는 타협을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은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종교회의가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너희가 결정한 이 결정사항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종교재판이 국회가 결정해도, 대한민국 헌법이 결정해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걸로 헌법이 5천만이 다 투표를 하고 결정해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말씀드렸지요. 어떤 장로님이 생물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생물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그 학교를 다니니까 아이들이 무슨 과목을 제일 잘할까요? 아빠가 생물 선생이니까 생물 과목을 제일 잘하겠지요. 그런데 5학년인가 돼가지고 애가 시험을 치고 왔는데 늘 100점 받아온 아이가 95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특이하다. 어떻게 하나 틀려 보니까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답이 뭐냐? 진화됐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뭐 이렇게 된, 그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문제를 이렇게 풀다가 옆에다가 5번이라 써서 5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데였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꺼가지고 5점 뺐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잘못 나온 거야.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진화됐다. 이게 답인데 이 아이의 신앙에는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 5번 해갖고 하나님의 창조라 썼어. 그러니까 그 장로님, 아빠 되는 그분이요, 아이를 끌어안고 아들아 자랑스럽다. 부끄러운 100점보다 자랑스러운 95점이 내가 자랑스럽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가정에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오늘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지내고 여러분 이러는 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 필요함을 보여주지요. 무엇을 말해야 될지 분명히 아는, 여러분 기득권과 건세가, 이런 힘을 가진 자가 복음의 분명한 사도들을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숫자를 볼 때는 아마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10,000명이 넘는지 몰라요. 다 금신상에 절하는, 이게 그 당시의 국법이라. 거기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뭐 공무원 해고될 뿐 아니라 생명까지 날아가요. 그런 심각한 자리인데 이 3명이 또 일어나가지고 뭐라고요?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설명이 안 돼 있지만 깊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뭐지요? 우리가 왜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가 왔는데, 우상숭배하다가 포로로 끌려왔는 우리가 또 우상숭배하란 말입니까? 차라리 불못불에 들어가서 죽을지언정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여기에 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득권과 권세자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그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은 지금까지 남아있고 바벨론과 그 당시의 우상문화는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 말을 또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그래, 아이고 듣기 싫은 우리 상관 타협 안 해야지,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막 진리 문제 아니면 다 양보하고, 진리 문제 아니면 여러분이 다 그냥 그렇게 먼저 하라고 하고 손해도 보고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나 진리 문제라면 어떻게 해요? 타협하지 않는 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우리는 내가 막 잔머리 굴리고 인본주의 쓰고 막 이렇게 계산하고 이러면 이득일 것 것처럼 보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 영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여러분,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가 이런 소리를 하고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이 올 건가 사람인지라 짐작이 안 됐을까요? 안 그래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떤 어려움과 손해가 올지라도 내가 결코 타협하지 않는 이 사실을 중심을 담았더니 어떻게 해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 중에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치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이번 재판 자리에 피고인으로 서 있습니다. 경고하고 위협하는 자리에, 연약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더욱 드러나는 시간표가 그 자리였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신념대로 이러면 내가 손해일 거야, 내가 이러면 억울할 거야, 이러면 내가 뭔가 놓칠 거야,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주님, 내가 진리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나의 중심과 고백이 나에게 있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법정에 결정한 거를 내가 거부하고 하다가 어찌 될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렇게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뭐 하라고요? 노임에 이 법정에서 어쩔 줄 모르니까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그들은 뭐 수단 방법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이런 결정을 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이 더욱 드러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일을 이루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사람으로, 담대함으로,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이런 소수의 사람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풀려났던 사도들이, 우리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은,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모여 있잖아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 예루살렘 교회는 뭐 했을까요? 참 제짐작인데, 주님,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지 않도록, 왜 부인한 이력이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주님 부인해보면 어찌 됩니까? 정말 민망하기 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그래, 막 주님,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지 않도록 막 좀 이런 기도도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풀려난 사도들이 와가지고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주변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주변 사람을 치유합니다.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한 걸음이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고백 앞에, 나도 한 번 사는 인생, 내 삶은 부끄럽다, 나는 그게 이렇게 사는 게 옳은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의 말과 모습을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그래서 4장 31절을 보면 믿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진 베드로 때문에 그 고백을 들은 교회가 또 담대해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담대한 성령의 결과가 모든 소망이 잃어버린 현장에 있는 치유의 대상자들에게 담대함이 전달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7장 55절에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과 주님 서신 것을 보노라. 뭐라고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이게 스데반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13장 52절에도
유대인의 박해와 방해를 많이 받았던 사도들이, 그런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주는 게 뭐라고요? 담대함.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충만함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나의 자세가 뭐가 될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구하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데 이랬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좋은 것이라 안 하고 좋은 것 대신에 뭘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 여러분, 성령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엘리사는 이 사실을 깊이 알고 당신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에 기원합니다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갑절이 기원합니다. 그치? 내게 따블로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성역사를 내가 구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까지는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구하는도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젊은 세대가 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지하를 위해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범위를 뛰어넘는 깨달음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마다 여러분 체험되어지길 바랍니다. 늘 100% 말하면 20% 알아듣는 자녀가 아니라 나는 5개를 말했는데 우리 자녀는 7개를 치고 나가요. 엘리사 같은 제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만 가르쳤는데 나의 제자와 자녀, 후대들이 저만큼을 깨닫고 인도받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주변의 교회 속에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 14장 1절에 보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라, 그런 뜻이겠지요. 성령을 구해라. 그리고 뭐라고요? 갑절로 구해라. 그리고 신령한 것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신령한 것을 구하라고 말을 듣는 우리에게는 뭐를 잘 구하고 있을까요?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신령 안 한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감각적인 거, 여기에 우리는 구하라 안 해도 거기에 날 이렇게 관심에 치우쳐져 있겠지요. 그러므로 거기에 뭐 몇 프로라고 성경은 말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10분의 1이라도 뭘 구해라? 신령한 것 구해라. 주님, 우리 아이 1등 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2등 하더라도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후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막 이렇게 10%에 못 들어가도 주님, 우리 아이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신령한 것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신령한 것을 구하라, 내가 채워주리라.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이 주는 이 결과를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의 현장과 문제와 만남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응답의 역사 있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소심하기 짝이 없는 베드로,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함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이 놀라운 증인으로 선 것처럼 한 번 사는 인생, 저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것들이 결과를 체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축복의 하나님 사람들 되도록, 우리 모든 소대들이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